현재 사도 바울은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써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에베소를 보면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사람들이 찾았던 그 지중해 연안 터키 중 서부 지방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생각들, 사상들, 수많은 우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그리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으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기회가 되어서 이곳을 방문하신 분은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이곳에는 에베소 광장, 두란노 서원, 그리고 각종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의 동상들이 이곳저곳에 즐비하게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복음이 급속도로 빠르게 확장되어 나갔고 이곳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곳 자체가 워낙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에 오염되어 타락하게 될까, 이것이 위험한 것이었고, 또한 이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 가운데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과 분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 이곳에 가보지 못하고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간절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이 타락의 문제들, 분열의 문제들,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붙잡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바른 신학이 무엇이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렌즈, 이 그리스도의 렌즈를 착용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의 부활에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모든 말씀들은 설명되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하면서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저희들이 좀 함께 깊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을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유산을 주다, 받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유산을 받으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이 원래 그 영어 성경 중에 RSV 버전, 그 Revised Standard 바이블을 보면 이 구절을 Who have been destined and appointed, 이런 destined and appoint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산으로 되도록 계획되고 지목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유산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 할 때 이 얻으신 것,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선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거야, 주님께서 소유권을 말씀하시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계획하고 부르셨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그냥 이 땅에서 매일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려 구원하실 만큼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살 때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밑에 바닥을 보면서 어디서 만들었지, 이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보면서 뭐 메이드 인 그러다가 미국에서 만들었네, 보면서 이게 스위스에서 만들었네, 이러죠. 독일에서 만들었네.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품질이 보장되는 것 같고 괜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터키 이스탄불 갔을 때 거기에는 그 그랜드 바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점이 한 4,000개 정도 모여 있는 굉장히 큰 그 작은 상점들로 모여진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건 없었는데 쭉 보다가 시계빵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파는 그런 상점이 많고, 뭐 시계빵, 그리고 그 터키시 딜라이트, 이렇게 뭐죠, 젤리인가요, 과자인가요, 하여튼 이런 거 파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계빵이 번쩍번쩍 하는 데가 있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진열된 것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은 시계인데 생각보다 값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여기에 있네 이러고 보다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점원이 나와서 들어와 보라고 그러더니 앉으라고 그러더니 막 차를 대접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시계를 보면서 저게 되게 좋은 시계인데 내가 관심 있어 하니까 200불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되게 좋은 시계인데 어떻게 이런 값에 팔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만졌는데 번쩍번쩍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이건 뭐지? 이러고 눌러보는데 버튼이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네 그랬더니 그 점원이 갑자기 당황하더니 그거는 그냥 모양일 뿐이고 버튼이 되는 건 아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100불에 주겠다고 반값으로 또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 이러고 뒤집어 봤더니 이게 뭐 스위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Hey, what is it?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당황하더니 yes 막 이러더니 Your country made it. 그러면서 30불에 주겠다고, 30불 주면 자기가 팔겠다고 짝퉁인 거죠. 이런 게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성능과 가치가 변하는 것이죠. 보석, 핸드백, 뭐 이렇게 가방, 신발,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것이 진품인지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고 설령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이 명품은 수십 배, 그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늘 이 자부심과 기쁨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닥칠지 모르는 예상 못한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씨름하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택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에베소 주석에서 한 가지 우려를 하면서 그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 뭐든지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전도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시간이 되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선교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때 그 성질 바꾸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극도로 축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해요. 오직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때문에 복음 전파는 성공할 수 있고 가능하게 된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맹목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도록 정하신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전 우주적인 계획과 역사의 흐름을 보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 속에 작은 부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섭리와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런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기쁜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카드를 하나 썼을 때 이런 그 문구를 썼어요. 목사님의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제가 아직도 그 문장이 가슴에 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인데 그 순간 정말 해처럼 빛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내가 기뻤다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은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높고 존귀하시기에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높고 지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광의 광채를 내 삶을 통하여서 반사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3번을 반복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 지식으로 교만하여지거나 그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온전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드리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또 신학을 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단어를. 우주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밝게 비추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시고 구원받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